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의 필요성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신은 극히 더러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을 사형에 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는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우리의 육신을 씻는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은 죄 있는 육신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육을 개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관유, 성령을 상징함. 관유를 보통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출애굽기 30장 32절.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착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신을 자꾸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육신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건 맞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우리의 바람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실로 우리는 육을 개조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은 죽어야 합니다. 오직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영원히 육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죽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우리 죽는 거 이렇게 목 잘라서 자살해야 된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는 삶이 뭐냐면 주인 없는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삶이 여러분들은 주인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 성령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이 없는 삶이 왜 주인이 없다고 여러분한테 내가 그냥 옳게 살고 나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신령하다 소리도 듣고 하는데 자꾸 나는 죽은 삶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들 같은 분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요?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랑 같이 죽은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간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살아야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과 사는 삶이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아닌 존재와 사는 것은 죽는 삶이라는 것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잘 돌아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명 있는 삶을 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신이 되셔야 되고 그 신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돼야 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첫째 신앙이 성립이 안 돼. 종교를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일단 돼야 그 다음에 종교 아니겠어요? 신앙이 본질 아니야? 신앙이 우선 서질 않는데 무슨 종교가 있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신앙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냐? 없어. 왜냐? 이런 얘기하면 당장 자기부터 문제가 나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속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증거가 증명이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럼 뭐 나는 아버지는 변할 리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아들이 내가 아들이 아닌 거지. 또 빡빡 우겨서 내가 누군데 하고 빡빡 우기면 그럼 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분이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현대 목사님들이 안 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인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하실 거야. 지금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떨어질까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서 교인 무서워서 설교도 교인들 혼내키는 소리도 잘 못하고 살살 가려서 막 설교하고 그런데요. 그것도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요. 그러면 대번 돌아서서 토라져가지고 그 다음 주일 안 나온대. 그게 왜 안 나오면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게 왜 그러냐. 당장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 달에 헌금을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하나 떠나가봐요. 아이고 재정된다 하는 장로 하는 소리 들어봐요. 그것도 통합측 그 교회 다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어. 큰일 났어. 한 달에 헌금 100만 원, 150만 원씩 하는데 이 사람 갔으니 어떡하지? 이거 데려와야 돼. 쫓아가야 돼. 일산까지 가봐야 되겠어. 이러더라니까. 이게 실제 목사님들 또 재정장로님 아니 장로님들 항정직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장로님 선출하고 뭐 투표할 때 돈 많이 있는 사람 찍잖아. 돈 교회에 많이 내는 사람. 신앙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돈이 많아야 돼 일단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기가 좋고 이게 지금 현실에 이게 정말로 이게 지금 저희 이 얘기도요 지금 계산해 보면 10년 15년 전 얘기요. 지금은 더 할 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늙은 할아버지 아니야 할비. 예? 손자가 둘이나 있는데 그거 뭐 할비인데 뭐 나는. 할비가 볼 때 그런데 현대 40대 30대들이 보면은 더하지 더해.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을까? 더 신령해질 리는 절대 없거든. 왜냐? 그거는 육신의 원칙이야. 악순환은 자꾸 다 악순환이 더 고리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게 돼 있는 거. 이거 선순환도 똑같지만 선순환은 하나님이 돌리는 순환이라서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따라 붙는 것도 그렇게 가속도도 약해요. 그러나 이 속도가 낮고 가속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이 선순환은 흔들 수가 없는 선순환이죠. 악순환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가 땅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걸 왜 이쪽으로는 대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데 그 대입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근거가 바탕이 어디냐에 따라서 육신이 사단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도인도 해서 내 영한테 명령하고 내 영이 육신한테 명령하고 육신이 내 영이 혼한테 명하고 혼이 육신한테 명하는 관계가 되면 혼도 육신도 다 신령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관자가 사단이면 육신, 혼 다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니까 손이 이게 주인이야? 여기 머리서 생각하는 이 의지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존재가 움직이는 존재가 근원의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현실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나 잘하자. 남 생각할 데가 없어. 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뭐, 매일 뭐 책망받는 건 아니지만, 책망도 해주시고, 그러는데도, 그만큼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뭐, 어림도 없어. 20년째 됐네, 이제. 20년째 이제 시작 안 해, 지금, 제가. 근데 이 모양인데, 영이 뭔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사는 사람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뭐 그냥 유튜브에서 뭐, 어디 뭐 보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뭐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앞에 딱, 면전 앞에 딱 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목사님은 더 큰 문제지. 더 큰 교회 목사님은 더 큰 문제고. 왜냐, 그 많은 양들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이고, 저는 모르겠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서 지옥 가는 경우, 또 10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셔서 막 세상을 들썩들썩 하신 목사님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경우와, 내가 보기엔 지옥 가서 혼나는 정도가 훨씬 클걸. 대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저는. 숫자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맡겨줬으니까 책임도 훨씬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맡겨줄 만큼 저 책임도 묻는다고 돼 있잖아. 이거 생각하셔야 돼. 목사님은 설마 하지 마요. 설마로 하나님 앞에 통화하는 거 아니요. 거기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묻지도 않겠지만,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변호가 안 되는 데래. 어떤 분이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 어떤 분 간증에는 내가 어떤 것도 들었냐면, 거기는 목을 하나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대. 왜 이렇게 고개를 전부 땅에만 쳐다보고 있냐. 어딜 감히 권능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냐. 죽으려고, 큰일 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요덕 수용소만 가도, 거기가 다이가 다, 하나님이 믿다가 붙들려서 간 사람들이 거기 간다네요. 요덕인 여친데 수용소 틀리면 이름은 딴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틀렸다 뭐 맞췄다 하지 마시고. 그 어쨌든 어떤 수용소로 간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는 하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대. 북한 수용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을 머리를 못 들게 한답니다. 일생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지. 만약에 머리 들었다가는 어쨌든 어쨌든 말도 못하게 막 때려 죽이나 봐. 어쨌든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자기들이 이끌고자 하는 그대로 맞지 않는 것도 그렇게 죄를 엄하게 묻는데, 하늘나라 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뭐를, 다른 사람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봐요. 거기 가면 자기가 말할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쫙 다 보여준대. 근데 쫙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영화 보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렇게 안 돼.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재판을 다 하게? 그냥 가면 짝짝짝짝에. 왜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신이지 않아, 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변호를 하고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 새가 없어. 끝난 거야. 그냥 짝짝짝짝짝짝짝 할 거예요. 내가 보기. 그래야 되지.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 세상에서 사람 재판하듯이 하면 무슨 재주로 재판을 다 하게. 거기는 차원이 다른,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살고 있는 육신 3차원, 시간, 공간,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 3차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요.
이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영역에 대한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유리를 훅훅 지나가고, 벽을 그냥 쑥쑥 지나다니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인정할 거야? 근데 현대과학에서도 텔레파시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한국서 조작을 하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 말해. 알아들어. 이건 여러분 과학에서도 인정하잖아. 근데 차원이 3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5차원, 6차원, 7차원 몇 차원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단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상상조차도 추측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보세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해보세요. 이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실로. 그러니까 이 조브라운 이 3차원 영역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지. 그러나 요 3차원에서 갇혀 있을 때는 기적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지만, 저쪽 영의 세계에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나사로 사는 건 일도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암이 크고 감기가 작다, 이렇게 사람의 기술을 3차원에 속해 있을 때 크기를 따질 때 그렇게 크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저쪽 영역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기침이나 재채기나 똑같을 겁니다. 당장 SF 영화 같은 데 보면 ET가 딱 손에 대니까 아이고 상처 났던 게 그래서 그냥 암으로서 없어지잖아. 근데 이게 실제 SF 과학 하는 사람들, UFO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나와 얘기해요. 얘기는 진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거기도 아닌 저 창조주의 하나님 움직이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 추정도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 생각하기를 나보다 그분이 조금 모르는 줄 알아. 하나님 걱정 마요. 내가 다 해갖고 다 이루고 만드는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말씀드릴게. 지금 현대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지 맘대로 살잖아.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예수 돼서. 이러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가 예수 되고 지가 예수처럼 산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지. 그거는 예수님 그럴 리가 있어. 근데 사실은 하고 있는 행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 이게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이, 신앙한다는 분들이 다 이 모양이잖아. 이걸 누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손은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래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우리의 바람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허망하지요. 실로 우리는 육을 개조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육은 죽어야 합니다. 오직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영원히 육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박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못 박아요. 이게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안에 때는 자꾸 막 그냥 붙들어져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주세요. 성령님 이거 해주셔야지. 나는 이거 못하겠네요. 이걸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럼 그분이 처리하면 뚝딱 끄셔. 이걸 뭘 경험을 해봤어야지. 성령님을 무슨 체험을 해보고 성령님을 만나보고 성령님과 교통이 돼봤어야 알지. 이가 뭘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랴, 이거.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 대놓고 자꾸 이 말을 하니까 입에 맨날 거품 물고 삼내 떠들어도 별로야. 내가 보기로는. 물론 은혜 받는 분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써먹으시는 거지. 감사하지요. 또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목회하는 목사입니까?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는 일개 장로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이름도 잘 안 부르는 그런 정말로 이름도 성도 없는 예? 그런 일개 장로일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로 이거 방송시키지 않으려고 장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나 장로 안 하려고 했거든. 장로하면 무한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장로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조금씩 도움이라도 주고 그러면 뭐 하겠지. 그런 거 없어. 오히려 훨씬 더 묻는 책임만 커진다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부담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제가 참 알거든. 제건 뭐 잘하네 어쩌냐면 금방 넘어져. 교만해져서 큰일 난다고 이거.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거 뭐 장로 되고서는 저 신발장 누구든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전부 돌려서 전부 다 바르게 탁탁탁 놓는 거 맨날 했어. 아주 마음 먹고 해서 내가 마음 먹고. 왜냐 내가 까불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도 까부르려고 그래. 그래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뭐 분별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잘못된 거 가서 책망하는 거 전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은사 받게 돼 있고 은사를 받아야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필요해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은사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하지요. 전쪽은 영인데 이쪽에서 무슨 재주로 육으로 이겨. 이쪽 은사 능력이 있어야지. 알아야 분별이 돼야 깨달아져야 오는 것도 알고 공격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분이 아닌 분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란다 해서 물러가질 것 같습니까? 걔들이 빙빙 웃어요. 빙글빙글. 여러분 이러고 빙글빙글 웃는다 소리 들었을 건데 테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까불고 앉았네. 너 뭐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약점 막 찔러서 사단이 말하고 그런다잖아. 소용없어. 여러분 영은 영으로만 싸워야지 되는 거지. 영을 육신으로 여러분 뭐 예수 이름이면 뭐든지 된다고? 에이구. 영의 사람이 육신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이기는 거요.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지식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사단과 한번 붙어봐야 이게 내 말이 이미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근데 붙어본 적 있어야지. 붙어본 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깨지고 하는 거지. 왜 그런 것이 한 번도 있겠지. 있었으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당연하죠.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게 돼 있고 안다손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손 쳐도 싸움이 안 돼. 저기는 영물이고 이쪽은 육신인데 무슨 수로 이기는 불가능한 거야. 예수 이름 안 된다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 이름이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이기는 거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그냥 예수 이름이면 하면 다 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권능이 생깁니다. 이 얘기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도 은사 능력을 받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근데 그런 걸 체험이 있으신 분이 있느냐? 많지 않거든. 그저 거듭난 체험 한 번 있는 정도 수준이지요. 그리고 조금 해서 교통교제도 됐던 목사님들도 있지. 근데 그거 아까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지 뭐. 돈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잠깐 계시면 내가 좀 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딱 표시 안 나게 딱 끊어지죠. 끊어진지도 몰라. 내가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에 한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묻지도 않고 알라고도 안 해.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묻는 현우치를 묻는 분이 하나님이지 옛날 내일 안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들어가면 오늘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안 만들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들려고 하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영역으로 신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하나님을 요 모양으로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려고, 모양을. 아니지. 전지전능하신 분은 항상 딱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바르게 내가 가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당연히 닫혀있지. 그러니까 열리길 원해서 열게 되는 관계가 되면 저절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립이 되고, 신앙이 성립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체험하는 관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관계 있음의 표시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표시가 하나도 없다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야. 어떻게 관계가 됐는데 표시가 없어. 이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 안수집사 따지지 마. 이거 무조건 관계가 되면 표시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면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본인이 알아.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